할렐루야. 우리 이제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설립 5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주일을 주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주의 백성들이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감을 이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고백을 통해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우리를 일곱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시간 이곳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목소리로 가득하길 소원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라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라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제일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망들어 주님을 열망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날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푸르른 강물 흐르고 또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도 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루를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시기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찔러도 주님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고백합니다.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 시간 이기 고백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며 내 맘에 하는 주 찬양하리 주님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며 내 맘에 하는 주 찬양하리 주님을 주님을 주시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제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들어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주님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고백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셔.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해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우리 시간 예배를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우리를 오늘날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사동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이곳 옥수동으로의 이전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키시는 교회임을 믿으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세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앞으로의 교회의 사역에도 주님의 인도하여 주심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이곳에 모인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전도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관계와 여러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입고 세상에 평강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아직은 이룬 것보다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채워진 것보다는 채워져야 할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힘으로는 때로는 막막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빈자리가 성도들로 채워지고 부족한 재정과 여건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채워질 줄을 믿고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응답조차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심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는 교회라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사역해 오는 동안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치시고 힘드셨을 목사님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라오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신 고영록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간구하며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현재를 붙드시며 미래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함께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안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 관계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어서 남성 중창단 특송과 교회 설립 5주년 감사 간증이 있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아 미약한 제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이 교회 멤버가 되었고 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창립 멤버도 아니고 불과 1년 전까지는 제대로 이 교회를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김경원 목사님을 제 온누리교회 구역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던 2014년부터 알게 되었고 동시에 섬기시던 CGN TV 사옥에 방문도 하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조만간 교회 개척을 하실 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있던 저는 일본 선교에 열심이신 목사님과 선교적 믿음이 같아서 좋았지만 개척을 말씀하실 때는 네 그러시군요 라며 일부러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30년간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저는 여러 해 동안 이어온 캄보디아 선교와 목사님의 선교진 일본이 맞지 않다 생각되어 제 선교 사익을 지키려 한 어리석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집사님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하는 목사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정신 차리고 끌려가지 말자. 힘들거든요. 그 후부터 목사님과의 정 때문에 간헐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예배를 다녔지만 평택에 살던 시기라 편리하게도 거리가 멀다. 또는 코로나 시대여서 정부 지침을 따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하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성공적으로 목사님을 잘 피하고 있었는데 2023년에 육신의 병 때문에 큰 수술을 받게 되어 결국 피난처 평택에서 주말 부부로 살고 있던 아내가 있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온 후에는 한국어가 서툰 딸을 핑계 삼아 딸도 예배를 봐야 하니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없는 영어 예배를 찾아다녀야 한다고 딸을 앞세워 온누리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도망을 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불사 딸이 두 교회 모두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더니 그냥 믿음으로 사는 교회로 가겠노라 대답을 하더군요. 이렇게 딸에게 뒤통수를 맞고 결국에 나오게 된 믿음으로 사는 개척교회. 그러나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저는 이 교회에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이 이 교회에 안착을 하도록 열심히 기도하신 한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의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일본도 캄보디아처럼 하나님의 나라이고 백성이라는 당연한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400명 넘는 성도의 교회도 창립 몇십 년 후 겨우 시작하던 해외 단기 선교를 이 작은 교회가 개척 3년 만에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 교회는 믿음으로 섬기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저는 결국 순종하게 되었고 이제는 같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일본의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선교센터를 세우는 꿈을 꿉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순종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저는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가 앞으로 감당할 주님의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교회와 교육의 장소 문제도 이제서야 겨우 해결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신 때 모든 필요를 하나씩 채워주시고 있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는 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큰 사역을 꿈꾸고
성도 숫자의 몇 배의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이 교회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5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오늘도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간정을 들으니까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남성 중창단과 또 귀한 간정을 주신 우리 집사님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벌써 엊그저께 같은데 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만둘 때도 너무 급하게 제가 응답받고 그만두어서 사실 뭐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냥 몸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개척을 하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개척의 모델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너 명하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숫자보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소명에 더 충실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주년 감사 예배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세례 교인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참 이렇게 일직선으로 바르게 살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점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또 세상을 아름답게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회복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이 길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들께도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전 온누리 교회를 사임하고 부르심에 따라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한 분 한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만 했고, 때로는 함께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우리의 처음 가졌던 꿈이 희미해진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과 결핍들이 있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계획이 바뀌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품었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완벽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들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고,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자신을 부인한 죄책감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정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뭔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교회도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 우리가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통해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이 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수고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아낌없이 격려하셨습니다. 바울도 편지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서로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우선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그래 너 헌신하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복음의 성장에, 교회의 성장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수고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유하고 또 공감하고 공생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1절과 잠언서 1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그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의 내용에도 있듯이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은 결국 말과 행동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있어서도 안 되고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2025년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에 의해서 정말 더욱더 빛이 나고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예수님의 질문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자기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위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네가 비록 내 면전에서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이미 너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 한마디면 베드로가 그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책감과 영적인 부담감이 한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가서 먼저 따뜻하게 이렇게 포옹해 주면서 그를 도닥거려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대신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2가지 비교를 하십니다. 첫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죠. 여기서 가리키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 가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첫 번째 학자 그룹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를 다른 제자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네가 지금 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죠. 베드로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고 또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그냥 공개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뭐라고 했죠?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번이라는 어떤 횟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부인은 가장 아주 비겁하고도 정말 참혹한 그런 어떤 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의 과거의 다짐과 현재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대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다시 돌아간 어부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네가 예전의 삶보다, 예전에 네가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 세상적인 삶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 했던 그 생업으로 돌아갔기에 이런 질문을 하셨겠죠. 실패 후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네가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원래 원했던 삶보다 나를 만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내가 너에게 제시한 길을 네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위해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100%의 복종이 아니면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지금
건드리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게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대신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듣고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한 단계 회복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고요?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결국 사명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의 전근은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의 회복은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5조년을 맞이한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이 5년 동안 나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가장 우선으로 사랑할 것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공동체가 네 주님, 아멘 주님이라고 외치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우리가 가정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복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사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완전히, 온전히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끝없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또 똑같이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었어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여러분, 필레오라는 것은 그냥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랑이에요.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끝없이 한없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하며 아마 감히 아가페를 외쳤을 거예요. 인간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별반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연약하고 환경에 쉽게 흔들리며 매사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이것은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나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사람들이, 가족이든 누가든 충족시키지 않으면 나는 기분이 나빠지거나 토라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를 기다려서 뭔가 사역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과거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바울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맡기셨듯이, 그 옛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투성인 교회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죄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과거 너 부인했잖아 그러면서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를 막 몰아세우는 질문도 아니에요. 이 질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초청하는 주님의 따뜻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사랑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의 진실을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우리는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내가 용서를 빌어도 그 사람이 괜찮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괜찮다고 말해도 그 말이 정말 진심인지, 정말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예요. 뭔가 이렇게 찜찜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죠. 닭이 울던 순간 그의 모든 자신감과 확신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냥 실패하거나 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우리는 무조건 접어버리고 그냥 내가 익숙한 곳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그 당시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학교를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한 생도가 나무를 하러 이제 몇 사람이 갔다가 나무를 하다 보니까 도끼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큰 나무니까 도끼날이 툭 날아가가지고 어떤 우물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어쩌나 이러다가 엘리사까지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엘리사의 대답은 아주 심플했어요. 네가 도끼를 잃어버린 곳이 어디냐? 그곳으로 가자.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로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실족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지금 왜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한지 그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자리로 가지도 않고 그냥 멀리 떠나놓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곳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공짜 심리죠.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손 붙잡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정말 너무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침내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어떤 반복이 아니라 자기를 곤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두 분의 질문에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마지막에는 필레오로 바꾸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그 사랑 가운데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완벽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하고 다 그래요. 오물이 있고 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부끄러웠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헌신이 흔들림 없이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막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또 사명의 자리를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있는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헌신할 때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진정한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회복의 이야기는 점점 더 성장해 많은 우리 후배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으로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특별한 어떤 베드로 안에 고통이 있었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눌 이 떡과 잔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인 시간입니다. 이 순간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유한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이 힘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祷告 참여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잔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한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교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며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나님 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세상과 갈등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했듯이 우리가 정말 진정 우리의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조차도 계산적이고 조건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른 열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모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과 그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스스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길에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또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부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는 교회가 되고 회복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설립 5주년을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복의 성도, 회복의 교회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